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찾으시고서 1절 2절만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동안 늘 이제 시편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했던 이 복을 보니까 1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주시는 복 14가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해서 언약의 복이라 합니다. 언약의 복. 하나님은 다 우리는 문서상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복을 구할 때에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언약의 복을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올 때에 복을 14가지 복을 구할 때에 그 14가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들은 다 우리가 영혼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복이고 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약하셔서 그냥 있다라고 해가는 안 되고 이 복을 알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 복을 간구해서 성취해서 너의 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와 영생이 있다고 모두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복이라고 해서 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주세요 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반드시 이 복을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인이 깨닫게 돼서 달라해도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복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부간이라도 남편이 받아도 아내가 모를 수 있고 아내가 받아도 남편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말할 때에 자신이 이 복을 받아들이고 이 복을 내 복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할증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석 장 정도 이래 빡빡하게 썼어요. 여러분이 이 석 장을 이래 하고 내가 주일날 이래 보통 보면 최고 적을 때가 4장 그리고 이것을 6장을 써야 되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으면 내 팔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정자를 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필기체로 좀 썼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 보면 정자의 필기체를 썼기 때문에 날리면서 썼는 게 아니고 정자 필기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것을 20여 부를 배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을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거기 두시고 그렇게 늘 올 때마다 그걸 보시고 오셔서 일찍 오셔서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번부터 14번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읽고 숙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만 가져가고 그 외의 분들은 꼭 드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 것은 나는 이 설교 말씀이 정해지거나 설교 말씀이 끝났는 것도 절대로 이 말씀 위에 종이도 안 하고 우리 딸은 자꾸 하면서 자꾸 여우에 적을 넣더라고. 이게 주보지를 넣더라고. 그래가 보는 적시로 내가 그 밑에 미뤘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볼펜 하나도 이유에 안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도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받고 이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모아놓습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할 때도 확신을 갖고 두려운 말씀으로 전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전하고 내가 믿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구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해야 될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게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그냥 꼬개 해가지고 그냥 쓰레통에 바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항상 잘라나 모아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부터는 항상 성경은 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다닐 때도 옛날에 내곡동에서 이러고 나면 한 10분, 15분, 20분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와도. 그래도 나는 항상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도 이렇게 안 다녀. 내가 얼마 전에 송전 개전동 앞에 우리 집사님 태우러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성경을 요래 들고 다녀. 예? 목사가 성경을 요래 들고 다니면서 됐어요? 예? 성도가 뭘 본받겠어 그래가? 예? 그 교회 앞에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이 목사 입에 거룩한 말씀이 나오고 능력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의 입에 거룩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생각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중하게 생각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인을 만나게 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쓰레기통에 넣을 사람들은 아예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쓰레기장처럼 버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자기를 영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홀락곤도로 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2번을 전할 때에 성경 12번을 시편 12번을 연속해서 전가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고 그때부터 이 성경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러한데 성도들이야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처럼 이 만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히 생길만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121편부터 첫 번째부터 12곡 중에 제120편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것을 120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에게 악을 몰아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악을 내 몸에서 몰아내는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떠한 종교인도 어떠한 사람도 악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악이, 사단 마귀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내 몸에 무슨 마귀가 있나, 사단 마귀가 있나 하지만 마귀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체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범죄할 때에 악에게 속아서 악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고 배반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몰랐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악이 가득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악을 우리 몸에서 몰아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서두에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내가 단골처럼 다가는 기도가 있는데, 이 악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내 심령에서 몰아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제가 수많은 녹음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악을 몰아내달라고, 악을 미워하는 말을 내가 반드시 합니다. 이 악을 몰아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2가지 중에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악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악을 몰아내달라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악인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예배가 옳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악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악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악을 몰아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악과 악인을 몰아내 주옵소서. 예?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그 악과 악인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반드시 이 서원 기도에 악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악이 같이 있다면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놈을 놔두고 내가 바깥에 나와서 웃는다고 그게 웃는 게 다른 사람이 그걸 그 사람에게 웃는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고 사단마귀가 범죄한 인생을 통해서 다 들어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악을 내가 모르면서 또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안 오는 보다는 수백 배 나을다 하겠지만,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몰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악을 몰아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악들을 몰아내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사단마귀 세력을, 악한 악인들을, 검에 말든 악인들을 다 몰아내달라고 정체를 모르더라도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있다는 것이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복을 받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우리 집에 간첩을 두고, 우리 집에 도둑놈을 두고야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수백 성을 가져온들, 수백을 내 통장에 넣는단들, 그 돈이 내 돈이 되겠습니까? 내 양식이 되겠습니까? 내 거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형책 없이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아무 것들을 모아도,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성령으로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으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평생을 살아도 자신의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주인이, 악한 영이 있는 한 그 악이 주인이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11절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올랐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4가지를 정감이 있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몇 주일 걸릴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오늘 다 하려고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악은 말입니다, 잘 안 나갑니다. 예전에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원 형제할 때, 지금도 기도를 하지만 귀신들을 떠나보내면요, 귀신들이 막 이야기도 막 하고, 귀신이 나갔다가 말입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귀신 없다 하지만요, 사역해보면요 귀신이요 살살한 입을 통해서요 말을 막 합니다. 참 별 희한한 말을 다 합니다. 그래가 쫓아내놓으면 다시 들어오고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애를 먹여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도 그러고요, 사람도 이 악신이 들리니까요 와가지고 뭐는지 아세요? 한 번은 교회 전도사야, 전도사인데 내한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예? 자기 남편이 어렵다고,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내가 전화상으로 서너 번 거절했어요. 난 돈 없어요. 당신 내가 목사가 한 지가 벌써 10년 넘었는데, 예? 그런데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나 돈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돈 안 갖다 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나 돈 없어, 이제 사업 안 해 나는. 예? 그래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지로 자꾸 보내요. 예? 10번 20번도 더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도 괜찮아 나중에 메시지를 안 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토요일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찾아봤어. 응? 사무실에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예? 아, 이거는 돈 맡기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빚 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사무실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 버티면서 안 나가. 계속 돈 달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단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계획적으로 말을 했어요. 좋게 말해서, 예? 그래도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요 계획적으로 욕을 했어. 예? 정말 상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왜 목사 보고 욕을 하느냐고. 그런데 걔서 야 이 욕 안 하게 됐나 내가. 예? 어떻게 목사가 돈을 없다고 하면 믿고 가든지 해야 되지.
목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부채내는 것도 아니고, 예?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크느냐고. 어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이따고 짓을 하느냐고. 예? 내가 상욕을 했더니 말입니다. 한 10분도 내가 도망가보고 다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일든지 아세요? 마귀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해야 됩니다. 점잖게 하면 안 옵니다. 아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르고 점잖게 했더니 마귀가 나가 떠들어오고 마귀가 나가 떠들어오고 계속 떠들어오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악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를 떠들게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살던 같은 교회 출신, 중국교 교회 출신인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세 사람이 하나는 권사 아들이고 하나는 그 안수집사 아들이고 나는 우리 집사 딸 아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아버지가 없고 나하고 똑같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 그래도 세 사람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응? 그러다 어느 날 내한테 알고 이제 늦게 이제 지가 장로 되고 나도 장로가 되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됐어. 그런데 전화가 왔어. 예? 돈 빌려달라.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4, 5년 동안 돈을 안 줘. 제가 교회를 지었어. 교회 질 일이라고 교회 짓는 돈이라고 빌려달라는데 돈을 안 줘. 그런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 안 줘.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가 또 어려우니까 또 전화 왔어. 전화가 너무 자주 와. 이렇게 했어요. 나 이제 목사는 내 자학 안 한다. 똑같은 말 했어요. 나 이제 목사라서 우리 집사람 돈 안 갖다 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나 돈 없어. 너한테 그러지 마. 네 아무리 해도 돈 안 나와. 내가 밥 팔아줄까? 네 때문에 내 돈 팔아줄까? 그랬어요. 예? 교회 팔아줄까? 그래도 계속 전화 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 그래서 내가요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닫았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획적으로 했어. 내가 그냥 상욕을 해버렸어. 장롱이나 말기나 내가 목사이라도 상욕을 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끊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마귀가 들어가 그렇게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스토킹처럼 사람에게 인질 그때 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들은요 사단마귀 새끼야. 요걸 안 하면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점잖게 가는 절대로 사단마귀가 안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할 때에 기도를 이렇게 해. 내가 가르칠 테니까 더러운 사단마귀야. 따라하세요. 더러운 사단마귀야. 나는 너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이 저주받은 것들아 지옥에 가 있을 것들아 영원히 떠나가라. 그렇게 모질게 말해 나갑니다. 알겠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목사가 뭐 입에 욕하겠어요? 다 존말 다 했지. 존말하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욕을 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사람이나 이 더러운 영이나 존말하면 안 나가요. 아주 악한 영이 하듯이 그렇게. 예? 여러분들은 이거는 배워서 해야 돼. 예? 그래야만이 악한 영에게 노임받지. 악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귀신들을 다무지게 욕하면 나가요. 알겠어요? 귀신들에게 귀가 죽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조금만 있고 마음 말입니다. 벌벌 떨면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살 떠놓고 빌고 돈 나놓고 빌고 부당하고 그러면요 귀신이 점점 더 그 집을 장악해가지고요 나중에요 온 집안 식구에게 병건이 다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가라 하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사람이 좋게 대적 말이가 되겠습니까? 대적입니까? 마귀 좀 나가세요. 내 밥 안 그래 줄 때 좋게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대적하란 말은 뭐냐?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라 그 말입니다. 죽일 정도로 말하라 그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예? 내 영혼을 안에서 죽이게 하는 인간이 그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가장 먼저 앉아서 정전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악과 싸우면 이기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가 악에게 빌면 내 영혼을 공양이 바치듯이 바치는 게 되는 겁니다. 내 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의 영혼까지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거 미워하면 되나? 목사가 욕하면 되나? 이런 많은 도덕적인 갈등과 믿음의 갈등과 이 악한 영들이 또 대적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올라타가지고 골병됐다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두려움이 없을 필요 없어요. 산마귀는 다 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헛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나가고 그에게 빌면 그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고, 교회 와봐야 아무런 복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악을 몰아들으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여호 다시 한 번 합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몰아내는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고, 몰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가 기르는 직장에, 내가 기르는 그 우리의 짐승에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적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는 더러운 악과 악인들도 물러내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자기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민족의 거대한 악이 또 그냥 당당하게 떠나가라고, 악인들은 물러가라고 외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저주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내게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를 안 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단마귀 새끼가 몰래 숨어가지고 전도서 9장 3절처럼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장독 안에 말입니다. 장독 안에 뱀새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있어요. 꿈속에서 보는데도 징그러워. 수천 마리야, 수천 마리. 너무 다 들어간지가 모르겠어. 셀 수가 없어. 막 움직이는데. 그 삭다지 문이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전도서 9장 3절이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에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악이 가득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시는 분은 목사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 기도드릴 테니까. 네? 두 번째로 시편 121편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복을 구하라. 오직 여호와께 복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래가는 복을 못 받아요. 그 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께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덕보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전부 덕보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세상의 종교가 사람들이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있는 데서 이리 가면 하나님이 있다, 저리 가면 극락이 있다, 왕락이 있다, 있다고 소리하지. 우리 여호와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신들의 경전 중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는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더러운 신에게는 물도 받아먹지 않고 공기도 받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직 여호와께만 복을 구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예? 오직 여호와께만.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저는 오직 여호와께 복을 구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호와께 복을 구한다 결국 나가는 딴 데 또 가고 딴 데 복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는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복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만 복을 구하다가 여호와만 찬양하고 섬기다가 가야 됩니다. 예? 반드시 말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다가 하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렇게 들립니다.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언제? 지금부터. 지금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께만 복을 구합니다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다시는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복을 구하겠으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한 날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저 황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예수가 나를 내주었구나, 그래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교회 와서 내 입술로 그렇게 구하고 믿을 때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님 앞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복을 구합니다. 네?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복을 주옵소서. 네? 다시 두 가지 오늘 길게 못하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120편에 보면 악을 몰아내는 복을 달라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께, 오직 여호와께 복을 받는 복을 달라고. 예?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성들이 이 복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전에 올 때마다 내 마음에는 악을 몰아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악을 못과 악인을 몰아내 주셨으니 우리가 평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